예수를 따르는 이들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몇 해 전에 꽤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인데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영화이기도 하지요. 이 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수양대군의 얼굴에 관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 그려졌었습니다. 사실 관상은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얼굴의 형태를 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통계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 얼굴을 통해서, 사람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될 상이 아니라 구원자가 될 능력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려지고 있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했던 병들도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병에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병도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린 감기도 완벽하게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 의학이지요. 원인을 모르거나 해결 방법을 모르는 병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개 치료한다는 것은 드러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 당사자의 육체적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면 충분히 관리받을 수 있는 질병 때문에도 죽어가는 일이 허다히 많았지요. 당시에 대부분의 질병은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신이 노했다, 악한 영이 들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면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예수님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회당의 모임은 12시를 전후해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일을 끝내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식사를 하고 쉬시러 가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중한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열병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몬 장모는 열병에 붙잡혀 괴로워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이죠. 그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소문이 근처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이라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것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병을 고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고쳐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럴 능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마치 인격체를 꾸짖는 것처럼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꾸짖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병석에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의 여자를 보시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수하시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다른 기록들을 보면 말씀으로만도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병이 나은 것은 알았겠지만 그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병을 만지셔서 고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치셨구나라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5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여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하시면 손을 대지 않고도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굳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게 되면 나병 환자 접촉하기만 되면 부정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며 손을 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셨고 여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치유되었고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던 사람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바로 걷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을 때 즉시 병이 나았고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여자는 병이 낫는 그 순간 바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즐거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줄로 믿습니다. 40절입니다.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을 아침에 회당에 가셨고 점심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르셔서 고쳐주셨지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안식일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못했고요. 거리 제한도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간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빨리 병이 고침받기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지요. 그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어떤 질병이든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병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능력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십니다.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통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이라도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을 드나들지요. 진료를 통해 병이 호전되기를, 낫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발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질병이라고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께 의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술보다 의술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을 가기 전에, 병원을 가는 도중에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자가 되십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아멘. 여기 우리 인류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지요. 그 문제는 인류가 악한 세력,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고 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귀신들도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이 나가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신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귀신이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이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귀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영적인 세계가 있기는 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것인지,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세계와 다릅니다.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을 때 많은 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와 사도들이 활동했을 때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다른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무슨 일을 주로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세력들,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들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고, 바울도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세상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면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귀신들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 귀신도 쫓아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41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악한 세력들 위에 있는 것이죠. 귀신들은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죠. 34절에서도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귀신들을 통해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으로 뛰어난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귀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1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틀린 것을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혼란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혼란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증언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증언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야기될 혼란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 즉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는 일을 해주실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행하시는 일, 성품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고 능력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지만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셨지요.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을 나쁘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배제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귀신들과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지만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위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가 한적한 곳에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의 보임 반응과는 다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하고 싶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했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셨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것이죠.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이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의 현상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면 여러 증세가 나타나지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 열이 나면 콧물이 흐릅니다. 치료는 그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원인인 그 자체를 해결해서 증상들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이적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사명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병들지 않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44절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육체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치유의 일을 하시는 분들과 다른 점이지요.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병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예수님이 가진 목적이셨다면 믿는 자들은 건강하게 잘 살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육신의 질병의 치료, 귀신에서의 해방, 이 땅에서의 잘 살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질병의 치료, 귀신에서의 해방, 부귀영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절대 누릴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무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 말입니다. 떠나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죠. 자신들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경외와 경배를 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의 손을 뿌리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이 땅에서 치료받고 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은 먼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로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로 둘 때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질병, 영적인 해방, 잘됨은 덤으로 주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